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편은 지혜의 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는 시편에 여러 편 나오는데 특별히 제2권에서 우리 42편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49편에 오늘 끝나는데 7편이 있습니다. 3권에서도 이제 몇 편 나오는데 오늘 고라 자손의 2권에서 이제 마지막 시편 49편에 그 주제가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마치 잠언 같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 요지는 이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만문이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하여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 이렇게 나누는데 이 끝부분에 가보면은 전부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서도 또 20절에도 따라합시다. 멸망하는 짐승. 왜 짐승을 멸망하는 걸로 이야기했느냐? 짐승을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짐승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짐승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떠났다는 자죠. 좀 더 깊이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뱀이라 그러고 또 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오는 열불 달린 짐승이다.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을 또 이 사탄의 무리들을 우리는 그 짐승의 무리로 표현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건 멸망하는 사탄과 같다. 또 멸망하는 사탄의 무리와 같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오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부함을 더 자랑한다면 멸망하는 짐승 쪽에 가깝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뭘 의지해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내가 가진 재물. 그것이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아니면 수억 불이든 아니면은 10만 불이든 만 불이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 이것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예수 없으면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의지하듯이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6절 다시 줄을 치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이 자가 바로 12절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 재물 의지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형제도 못 구하고 형제도 못 구하는데 자기도 못 구하는 거죠. 이웃을 못 구해요. 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아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더 귀합니까? 예수가 더 귀합니까? 우리는 답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돈이 전부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52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쓰는 자,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이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재물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멸망하는 짐승이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그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는 순간에 물질을 주신, 물권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중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마귀의 정죄에 빠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8장 5절에 네가 큰 지혜와 너 무역을 해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 교만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갑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즉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쌓아놨으니 이젠 걱정 없다.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따라합시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인생은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너는 부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부자다 그러지만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요.
스스로 나는 부자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부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이 돈 사랑하는 것이 문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잘 알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면은 그거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동일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6장 10절과 17절은 극과 극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극과 극이에요. 디모데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따릅시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돈에다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같은 부자라도 구원받는 부자가 있는 거죠. 18절 19절에 이런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5천 명이 먹을 거 나 혼자만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5천 명 먹이는 자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은 누구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 헛되고 헛된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사람처럼 종기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영광이여 살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7, 8씀의 생애를 허송세월하는 자죠. 20절 말씀에 종기 하나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12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즉 자기의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영생까지 보장해 줄 줄 아는 어리석은 자, 아니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물질도 유한합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는 자, 마지막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 지옥 가는 자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13절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할 때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어리석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뭐다? 종말이로다. 여러분, 종말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역사적인 종말 이루어지는데, 세상 끝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아직 올려면 멀었어. 혹 그렇다 할지라도 종말이 어디 있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안 죽냐고죠.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아마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내가 제일 젊지 둘러보면서 하더라도 몇 년 갈까요? 그게 50년을 갈까요? 60년을 갈까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 길이 어딜까? 그 끝이 어딜까? 종착역이 어딜까?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의 말,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함께 가는 거죠. 부러워하면서, 아양 떨면서, 부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그냥, 부자들하고 친구 되면은 자기도 부자인 줄 아나 봐.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옥 가는 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옥 가는 자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자를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지, 지옥 가는 자들 왜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냔 말이죠. 그들의 말을 왜 따라가? 거기에 붙어서 아양 뜰 거 없습니다. 왜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자, 보세요. 양의 특징은 뭐냐? 자기 집을 못 찾아가. 양은 절대 스스로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반드시 목자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야 돼.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 수월이 집이야. 근데 자기는 지금 수월로 가는지도 몰라. 누가 인도해야 돼요? 목자가 인도해야 돼. 목자가 누굽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거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 양같이 어리석은, 집으로 가지도 찾아가지도 못한 이 자를 여기가 네 집이다 하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수월로. 수월은 죽음이란 뜻도 되지만 음부, 지옥도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영원한 집이 수월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귀가 거하는 곳에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큰 집을 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수입이 수백만 불이다, 수십만 불이다. 와,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10만 불씩 들어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시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요. 한국에 보면은 벤츠 자동차에다가 돌아가면서 못으로 씩 끌고 가서 돌아가. 왜? 이제 싫은 거죠, 부자들이. 그럴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왜냐?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들도 조상이 죽은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여기 뭐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19절에 따라합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간 자가 있고, 거기는 해와 달도 쓸데가 없는 그 빛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흑암 속으로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가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빛이 보지 못하는 그 흑암 중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 곳으로 가서 영원히 그곳에 산다면 이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가는 부자가 나오잖아요. 12장에도 16절 이하에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 이 무관심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환난당하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해. 내버려둔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죽을 때 영원한 빛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합니다. 아멘. 나를 받들어 모시고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 길을 천사가 와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천사가 오지 못하는 자,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들어간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렇게 막 이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는 자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상학적으로 죽을 때 5분 전에는,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이 죽기 전에는 영의 세계가 확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는 거죠.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비유적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다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낫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낫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자는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사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살아야 36,500일이에요. 앞으로 몇 날 더 살면은 내 인생의 종말이 끝이 올까?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부귀영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딱 가져갈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믿음.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마 경제적인 큰 또 고통이 올 겁니다. 한번 휘몰아칠 거예요. 각 나라마다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년 9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죠. 엄청난 이제 물가가 치솟게 되고 한번 경제적인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각 정부에서는 돈을 걷어둬야 되니까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고, 전기값부터 시작해서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막 폭등할 거예요. 이럴 때 여기저기서 또 코로나 이상으로 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또 어려워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이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자예요. 종말도 모르고 자기의 마지막도 모르면서 희희낙낙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고 기도하겠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게 나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때문에 시편 49편의 요절은 뭐냐? 15절입니다. 아멘. 15절 중심으로 앞뒤로 멸망하는 자의 짐승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지옥 가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건세에서 지옥의 건세에서 건져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물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지옥의 권세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정직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기 1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여기는 예수 믿는 게 정직해야 돼요. 가짜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진짜로 믿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줄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왜 옆에 이렇게 셀라라고 붙었을까? 셀라는 뜻은 뭐예요? 쉬었다 가라는 거야.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고맙다. 아멘. 영원한 세계를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서 보낸다. 아, 너무 고맙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